레위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첩초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 속죄제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성 안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소의 그 몸, 그 소의 그 고기는 그 성 안에서 불태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기는 성 바깥에서 불태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서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물론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그 제사장 아니면은 회중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에 대한 속죄를 할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민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는 번제단에서 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끝을 내는 이유는 그 성소까지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용인이 되나
제사장이 아닌 평민이나 족장들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성소 또한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해주는가 하면은 이 성소는 한마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막, 성막, 성전 그 전부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 교회에 들어갈 때에 속죄제를 드렸으면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평민이나 족장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은 그 교회에 예배로 들어올 때는 죄를 가지고 못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라 하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민이나 족장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가지고 성소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송아지를 죽이는 그 고기는 어떠냐? 그 고기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불살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바깥에 맨 땅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얹어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면서 그 위에 이제 고기를 같이 태워버려라. 이제 그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더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여호와의 번제 앞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희생을 잡아라. 그러니까 따로 또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는 속죄제의 규례는 이래 아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의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자, 이는 번제단에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번제단에서 잡고 또 그 고기를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 잡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원래 이 고기를 못 먹고 바깥에 재버리는 데 가서 불 태워서 버리는 건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 고기를 번제단에서 잡고 그 제사장이 고기를 먹으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수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그 재물과 나는 동등하다. 그 재물이 바로 내고 내가 바로 그 재물이다. 그러니까 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전가하는 뜻. 내가 가진 죄를 그 양이나 그 소에다가 내가 가진 죄를 거기다 두고 그 수양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그 피,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것을 내가 가져온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그 증가할 때는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사야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것이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뜻은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이 내한테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가 소한테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이 제사장이 먹는 그 제물에서 누가 제물에 손을 대었다. 그러면은 손을 대는 사람이 깨끗해진다. 결국 동일시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대놓고 자기가 병이 있다 고쳐달라 소리를 할 입장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겉자락을 뒤에서 잡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셨지요. 내 옷자락에서 그 내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자한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물과 나는 동일하다. 재물이 깨끗하듯이 나도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제사장은 먹으라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면은 그 제사장과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서 먹는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깨끗하듯이 그 깨끗함이 내한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의 고기와 제사장의 그 몸과 똑같은 한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고기를 먹고 소화시키고 뒤로 나가면은 그 먹은 것은 어디 가서 찾아요? 그 먹은 고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먹은 고기는 우리
제사장의 몸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와 살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잖아요.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해서 전해지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이 그 먹을 때 그 먹는 그 고기는 자기 몸과 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분을 못합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꺼잡느냐. 이제 먹었으니까 소화가 돼서 이제 뒤로 나갈 건데, 그 소화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제물과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과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동일시 된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지낸 것이 예물이 된 그 고기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죽었던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 동일시하니까.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내가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나도 하늘 우편에 앉으셨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정확하잖아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아니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때 그 예수님 상태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물은 아주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먹어라. 즉 제사장한테 먹어라. 제사장이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먹는 거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 사람들을, 죄를 속해주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그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기름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지내라. 그 다음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범하였거든.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자, 그 다음에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자, 만일 족장이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속죄제를 지내라. 그럼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며. 자,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하였다면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라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자,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양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양을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 다음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부들 둘이나 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을 삼는 것이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11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인하여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진짜 힘이 없을까, 새 한 마리도 잡을 힘이 없으면 밀가루라도 가져오라. 밀가루라도 가져와 가지고 그 속죄 제물에 불타는 그 위에다가 얹어서 불을 태우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12절에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밀가루 한 움큼만 가져와서 그 화제물 위에 얹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도 속죄제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자기의 그 진실한 그 마음만 있으면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은 가져올 수 있겠잖아요. 아무리 한 움큼 밀가루는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제사를 지내라. 내가 속죄제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은 굉장히 범위를 넓게 해서 아주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속죄해 줄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한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 라는 것이 속죄제의 근본 이유입니다.